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인데요. 오늘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일 것이고 건강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역이요,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요, 들어갈 때에는 그저 하나의 서신이겠구나 라고 들어갔는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법이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믿는 자들의 로마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을 통해서 들려온 소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직접 물어본 것에 대한 7가지 대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6번째, 이제 마지막 헌금 빼놓고요, 6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15장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격하시키고 낮추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천국도 아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하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관한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불쌍한 믿음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일이니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한 번 더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은 앞에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앞에 긍정적인 문장이 있으면 그러나, 하지만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앞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러나 하면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킨다 그래서요 역접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512명이 4명이 넘는데 너희가 이걸 안 믿는다면 너희의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런 부활을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잠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종말론을 좀 설교하려고 교리를 쭉 펴면서요, 종말론을 연구하는데 뭐 이건 핑계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나 방해가 많든지 뭐 다른 방해 말고요, 여러분 다 준비해 놨는데 어찌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제 건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해서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수요일날 이 교리 설교를 하면은 다들 힘들기 때문에 너무 깊이 설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핑계 삼아 여러분 아주 쉽게 설교해 드리려고 교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교리가 들어갑니다. 먼저는요,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낙원, 임시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천국 문 앞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천국의 샘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세상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바른 모습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가면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우리는 이 몸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가는 것인데, 부활체로 영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잠자는 자들, 잠시 여러분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도 이제 일어나서 부활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아니면 화장했으면 그 먼지들이 모여가지고요, 뼈가루를 이루고 뼈가루가 살이 붙어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처럼 뼈에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은 자들이 바로 부활하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 두 가지의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뭐 주님은 조용히 오신다 그러는 건 가짜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올지 나에게만 가르쳐 주셔서 그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때가 오기 전에 기근이 들고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전쟁이 성행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종말의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고요, 그때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그때는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죽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무트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분리되다 라는 뜻인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1차적 죽음. 그래서 처음에 죽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혼, 육체는 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까지도 우리 허용합니다. 해서 이 땅의 에너지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인격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데스, 음부, 수올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완전한 지옥이 아닙니다. 이것도요, 개혁주에서 얘기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용을 가두는, 사단 마귀를 가두는 완전한 지옥이 있는데, 이 하데스나 수올이나 또는요 음부는요 완전한 지옥이 아니라 임시 지옥일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가 됐다는 뜻은 뭘까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아팔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첫 수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수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인 과일을 갖다 하나님 앞에 채소를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이거 첫 수확입니다. 그러면 첫 수확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수확할 것입니다 라는 출발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아팔케, 여러분 첫 열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이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죽어있는 자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못자국과 핏자국을 만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반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대표성 또는 연대성의 원리라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제 이번 주는 부목사님 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소요리 문답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할 때 아마 여러분 대표성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잠시 얘기하자면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라는 뜻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논란이 많겠네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군주주의 국가, 임금이 전제군주주의 국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뭐 김정은 같은 나라들 이럴 때 이 팔레스타인이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그런 나라에서 임금은 곧 나라였습니다. 물론 백성이 나라였지만, 왜냐하면 임금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고스란히 백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 군주제에서는요, 임금의 말이 곧 짐의 말이 여러분 천명이다. 그래서 나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대표되기 때문에 이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 자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똑같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피를 타고 태어난다. 그래서 더러운 핏줄이 있죠. 왜 너는
이 집안이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서, 이거 아주 성경적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뭐 A형, B형, C형,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요. 뭐 점도에 따라서 그래서 A형은 점도가 높고 B형은 점도가 낮아가지고 A형과 B형의 성격이 이 점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이언스지에서 전혀 사실과 무근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남자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원래는 그냥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몰아버리기 좋게 만든 거지 그런 의미는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귀환해서 착안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나면 그 핏줄에서 피 원소 속에 그 죄악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통일교의 문선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실패해서 죽었지만 자기는 이 땅에 다시 예수로 와서 구원의 사역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뭘 강조했냐면 피가름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피가름이 뭐냐? 내가 승리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내 피를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자기 사역자들에게 안수하고 네가 내 대신이니까 처녀들은 그 사역자와 잠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맑게 해주는 행동이야. 여러분 터무니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전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씻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걸 아니고요,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해서 아담이 사람의 대표,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죽음이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들어왔고, 반면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또 완전한 신이신 한 사람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와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삶을 얻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대표자를 아담으로 두고 예수를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속죄한 사람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온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참 이거 믿음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장례식장 가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장 가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릴 때 요양원이나 가서 기도할 때, 권사님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파 죽겠고 막 숨이 넘어가 죽겠는데 목사가 막 그런 얘기하면 들립니까? 그때는 안 들려요. 그때는 예수 믿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천국이 기다릴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죽어도 살겠죠? 그러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겠죠? 그러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코앞에 와도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하리라. 왜? 주님께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죽음을 깨고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다. 그 대신 부활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젊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 부활의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우리 종말론에 가서 조금 더 살피면 다음 주는 천년기 재림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전천년설을 믿느냐, 후천년설을 믿느냐, 무천년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 고전 오래되신 목사님들의 책을 읽다 보면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위험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잘못 다루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루즈해지거나 굉장히 급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균형적으로 잘 다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부활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일어나는데 순서 없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뭘까요?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얘기했고 첫 열매 대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부활, 그게 그리스도의 첫 열매요, 처음으로 시작한 촛불, 첫 시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부활이 일어나냐?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감람원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죠. 구름 가운데 사라졌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기만 은근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재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임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때에 누가 부활하느냐?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연합하여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분의 공생의 삶이 나의 의로운 율법을 해결하는 공생의 삶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두 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으려면 부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똑같이 부활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림을 당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제가 신천지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신지,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써서 이 단어를 쓰니까 너무 좋은 단어들을 왠지 쓰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신천지 교회라 그러면 이단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 영생도 똑같아요. 영생도 틀림없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잘못 써가지고요, 영생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장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너무 좋은 단어들을 갖다가, 너무 핵심적인 단어를 갖다가 다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요, 그 단어만 쓰면 좀 이상해요.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진짜로 영생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강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민둥산인데 그 산에 산책하러 올라갈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산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민둥산처럼 이렇게 쭉 마사토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몇 개의 나무가 꼽혀 있는 이런 민둥산, 뒷동산 정도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장막을 3개 져갖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고 또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가 거기에 매료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에 올라갔다 오셨는데요, 천국에서 오기가 싫더래요. 자녀 생각이요 잘 안 난대요.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라니까 섭섭하더래요. 너 아직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더 전도하다 와라. 내려가라니까. 어디 교회 사모님, 전도사님인데요, 전도사님. 그러니까요, 저 안 내려가랍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너무 좋아서. 천국은 그만큼 좋고 아름답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재림할 때, 주님과 마주할 때, 부활은, 우리의 부활체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체로,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여러분 가장 죄 있고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잠잘 때. 제가 믿었던이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논문을 쓰시면서,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었지만 지금 죽자마자 눈을 뜨면은 주님의 재림일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논문에 따르면, 여러분 이건 틀린 것은 아니고 그냥 논문입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딱 죽으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 눈을 딱 뜨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을 초월한 재림입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는 시작의 전조라는 거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종말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한 번 더요. 종말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 마지막이니라는 단어가요,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이니, 종말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 종말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문화, 모든 점령과 사단 마귀의 통치 방식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여기서 다 무너뜨리신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사, 통치하는 것과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능력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멸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수족을 자르고 사단을 결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돼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천국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결박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곳에 또 다른 세계에 도래하든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리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시록에 등장해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라는 단어도 등장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천년기 재림론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가,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통치받아 힘들어했던 어려움들, 불의했던 것들, 모든 권세와 능력 때문에 괴로웠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데스토리, 파괴해버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불의함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그때에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사살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살아났는데 이 땅이 꿈을 꾸면 지금처럼 똑같아요. 그럼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났는데 지금처럼 막 어지럽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럼 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부활할 때는요,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싹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놓으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된다는 거, 그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